26일 새사랑교회 수요 영상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20절까지 말씀을 전하다가 마무리를 했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더 보완을 하고 그 21절로 좀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 목소리가 조금 많이 좀 거칠 겁니다. 그건 이제 수요 녹화를 하는데, 이제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낮에는 이제 실로암이 운영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떠드는 소리가 있기 때문에 좀 녹화할 수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벽기도 이제 끝나고 이제 녹화를 하게 돼서 목소리가 지금 아직 좀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절에 보게 되면 19절 같은 내용입니다만은 이제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이제 19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20절에는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을 조금 제가 지난주에 조금 설명을 드리다가 이제 마무리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지난주에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이제 이 자본주의의 어떤 그런 좋은 점이 많죠. 사실은 자본주의가 참 좋은 점이 많은데, 자본주의의 최대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이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어떤 그런 갭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가지지 못한 자, 그러니까 없는 자들은 그 많이 가진 자들을 쳐다보면서 좀 어떻게 보면 나도 그것을 얻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가 오면 이제 좌절을 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가급적이면 그런 연약한 사람들, 정말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주며 그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할 것이냐가 가장 큰 과제입니다. 자본주의 자체가 많이 가지는 것을 정당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그 사회적인 잘못하면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라고 하는 말은 이제 자본주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건 뭐냐면 많이 가지면 행복하다.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행복하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 이제 보면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죠. 통장에 많은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정말 남은 생에는 정말 내가 원하는 꿈꾸던 것을 이룰 것 같아.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렇게 보고 자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가진 것이 항상 행복하다.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많이 가지기 위해서 경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죠.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 되는 것이고, 오직 나만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릴 때부터, 요즘은 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자랄 때만 해도 1등과 서열이 이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1등과 이제 마지막 꼴등. 그래서 이제 그런 서열이 만들어져서 1등은 가장 잘하는 애들, 가장 똑똑한 아이들, 가장 우수한 애들, 그 선생님들의 모든 관심이 그 아이들한테 가 있고, 마지막 꼴등에 있는 애들은 문제 있는 아이들. 이렇게 이제 이분법 논리로 만들어주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서열화되기 시작했거든요. 물론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 특히 우리가 이제 산업화를 겪으면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그런 갭이 너무 차이가 너무 커지면서 사회적 지금 여러 가지 갈등의 요소가 되기도 하는 거죠. 특별히 이 탐욕이라고 하는 거, 성경에서 가장 우리한테 경고하고 있고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탐욕이라는 겁니다.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 어차피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제 탐욕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죠.
잠깐 많이 가지려고 그러니까 막 가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니까 이제 그게 탐욕이 되는 거고 욕망이 되는 건데, 이게 좋은 점도 있고 사실은 안 좋은 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선의 경쟁을 만들어내고 또 자기 자신을 좀 진취적으로 그런 만들어내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탐욕이 깊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그 안에서 이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이 탐욕으로 인해서 불순종한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더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죠. 모세를 통해서 아침까지 것을 남겨두지 마라. 분명합니다. 의식주의 모든 그 문제에 대한 연면은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뢰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의뢰하라는 거. 그런데 그걸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자꾸만 쌓아두려고 하는 겁니다. 예, 하지 말라는데, 아직까지 두지 말라는데, 그날 있는 것은 그날이 족하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아침 끝까지 다음 날 끝까지 준비해 두는 겁니다. 이게 좋은 말로는 저축이라는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이게 탐욕이 시작되면 끊임없이 이제 그 탐욕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하면 이 탐욕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죽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더 많이 거둬서 다음 날 다른 날을 위해서 혹시라도 또 부족한 만다가 내리지 않는 날도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그들이 모아놓은 건데, 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냉정하시고 또 아주 냉혹하게 이 문제를 처리해 나가시는가 하는 거거든요. 자, 인류할 양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만나는 인류할 양식.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인류할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너희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해라.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해라. 인류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인류할 양식, 하루 먹을 양식.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당연히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내일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일은 내일의 일이고 오늘 하루의 괴로움은 오늘에 족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준비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건가, 그런 어떤 성경을 어떻게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보고 살라고 하는 거냐라고 우리는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 자체가 이 부분이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작동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가진 자는 사회적인 지위도 생기는 것 같고,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 상류 사회에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 상류 사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영국의 그 왕족이죠. 예, 왕의 계승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보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 군대 갑니다. 예, 군대 가는데도 일반적인 군대 가는 게 아니죠. 최고 위험한 곳에 가서 그들이 전쟁을 치릅니다. 때로는 공군으로, 때로는 포병 장교로,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최전선에서 일하게 만들었거든요. 근무하게 만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왕위 계승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물론 서열이 1, 2, 3, 5, 4, 5위까지 내려가 있지만 그럼에도 왕족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반드시 군대에서 가장 어려운 곳에 가서 군 복무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국민들이 존경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존경하는 겁니다. 힘의 권력을 가지면 그 권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오히려 솔선수범해서 가장 위험한 곳에 가서 사명을 감당한다. 군 복무를 한다. 국민들이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국민이 존경하죠. 저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아들, 아니면 나라의 어떤 위정자들의 아들,
이런 사람들이 최우선적으로 소송수범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의 부모의 그 권력을 믿고서 그냥 뭐 군대도 그냥 회피하고 뭐 어떤 보면 사회적인 뭐 문제가 터져도 그걸 다 권력으로 다 덮어버리고 이러니까 국민들이 믿지 못하는 거죠. 국민들이 믿지 못하는 위정자, 국민들이 믿지 못하는 그런 이 권력에 있는 사람들 참.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선거 때만 반짝한다. 선거 때는 그냥 고개 숙이고 뭐 절까지 하면서 그냥 어떻게 보면 그 생선 파시는 분들 손까지 잡아주고 냄새가 많이 나는데 그렇게 그 보면 화면에 보면 야 정말 서민들을 정말 생각 많이 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그분들이 이제 권력을 잡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거들어보지도 않아요. 거들어보지도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 힘이라고 하는 게 탐욕으로 발전해 버리게 되면 나도 망가지고 다른 사람도 망가뜨리는 거거든요. 그런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에요. 우리 사회가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굉장히 이 탐욕이 강력해졌거든요. 특히 아시아 지역의 나라들이 거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보면 저 유럽이나 뭐 이런 데 가서 보면 저 우리 큰 아들은 독일에 있고 둘째 아들은 지금 프랑스에 1년 워킹 때 다녀왔는데 나라가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뭐 빨리 사람들이 빨리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움직이는 것도 없고 휴가 가면 우리는 보통 일주일 뭐 길어도 한 10일 정도인데 연휴 끼면 그 사람들은 한 달씩 휴가 간단 말이죠. 저렇게 되면 뭐 국가가 움직이겠어. 저렇게 되면 뭐 시청이 움직이겠어. 어떻게 저렇게 나라가 느슨하게 가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그 나라는 잘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느끼는 거예요. 빨리빨리 문화가 좋은 게 아니구나. 빨리빨리 문화가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을 그렇게 성장시킨 건 있었지만 우리 안에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어떻게 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갈등은 더 심각해졌어요. 지금. 못 가진 자들이 가지지 못한 자들이 겪는 이 자괴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결국에는 이제 어려움이 주는데 근데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인류할 양식을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또 설교를 들으면서도 인류할 양식이라는 개념이 뭔지 모르잖아요. 인류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주기도문회 때도 얘기하잖아요. 인류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인류할 양식은 그날 먹을 양식이에요. 내일 양식이 아니라. 이거를 실천해 나가는 것이 이게 기독교인이 그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가야 될 길인데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칩니까? 안 가르치죠, 사실은. 바로 그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아침까지 두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매일매일 양식을 내려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그 만나를 이제 뭐 창고에다 축적해 놔둬서 며칠 먹을 걸 쌓아놓으니까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어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불순종의 그 결과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기껏 모아놨는데 결국에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더라. 이 초자연적인 현상이죠. 그게 뭐 며칠간 모아놨다고 해서 그것이 갑자기 뭐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고 녹아지고 이런 현상은 사실 그 원래 자연적인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만나에 대한 개념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걸 분명하게 원칙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이행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냉혹하게 이 문제를 처리해 나가고 계시는 게 보이죠. 우리가 기도를 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쓸데없는 돈이 지출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필요 없는 돈이 빠져나가지 않게 해주옵소서. 사실 우리가 필요 없는 돈이 많이 빠져나갑니다. 저도 물론 이제 병원 치료라든지 이런 필요한 어떤 약을 구입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지출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기도는 그렇게 하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쓸데없는 돈이 막 지출되는 될 경우에는 아무리 우리가 쌓아놓는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죠. 즉 필요 없는 돈이 지출되고 그러기 위해서 그걸 막기 위해서 또다시 돈을 쌓아놔야 되고 이것이 악순환이 되면서 정작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 점점 더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산속에 샘물이 이제 보이잖아요. 샘물 같은 경우에는 그걸 푸지 않고 그대로 보관해 놓으면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샘물이 흐르질 않으면 샘물이 그것이 그런 웅덩이 속에 그런 고요만 있다면 그건 계속 그 물이 넘쳐가지고 그 물이 밑에서부터 나와서 그게 넘쳐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면 그게 넘치질 않아요. 샘물은. 그 샘물은 계속 퍼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계속 퍼줘야만 거기서 또 다른 샘물이 나오게 되는 건데 압력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그걸 푸지 않으면 어느 정도 선에서 끝나요. 저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물질에 대한 개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로 노숙인 사역도 그렇고 신뢰함도 그렇고 또 주변에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소모성 모든 나누는 삶을 원칙으로 했거든요. 저희는 교회를 개척하면서부터 저는 우리 교인들이 교회 건물 짓는데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를 부흥시키면 또다시 또 공간을 만들어내는데 돈을 쓰는 것보다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그런 목회를 하고 싶었어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그 기쁨 속에 교회 생활을 하도록 만들어 드리고 싶었거든요. 물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초창기 원래 개척할 때의 그 모습 그대로 지금 사실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교회가 부흥이 돼서 막 교회 건물도 짓고 땅도 구입하고 막 이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글쎄요 그게 꼭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돈은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죠. 특별히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 자체가 교회거든요. 그럼 그 교회인 사람을 회복시켜 나가는 거,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교회에서 충성하신 분들이 때로는 그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다 보니까 몸도 약해지고 또 병도 들고 이런 분들을 교회가 나중에 보면 이제 그냥 많이 외면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람 중심의 어떤 목회를 해나갈 때 공간보다는 사람 중심 목회를 해나가게 되면 굉장히 소모적으로 이제 돈이 지출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아름다운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21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16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같이 읽어볼까요?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빛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먹을 만큼만. 근데 해가 뜨겁게 쪼이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이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냥 자연적인 현상이냐? 그렇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이 햇빛이 뜨면 사라져 버리는 것.
그런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물론 이제 이게 햇빛이 직접적으로 쬐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음지에 놔두면 그렇게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햇빛이 뜨겁게 쪼이면 사라졌다 하는 것은 어떤 이적적인 역사의 결과가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그게 14절에 이제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강양 지면에 자꾸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나는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만나라고 하는 걸 무슨 뭐 솜사탕 같이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개념보다는 맷돌에 갈 수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 14절에 바로 그 부분이 나오거든요. 둥글고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다. 마른 후에라고 얘기했죠. 그게 좀 쉽게 말하면 딱딱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맷돌에 놓고서 이제 갈고 또 삶을 수 있고 또 구울 수도 있다. 솜사탕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햇빛에 녹아졌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기한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말라서 딱딱해졌는데 이것이 녹아졌다? 햇빛에? 아마 이것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만나가 갖고 있는 어떤 특별한 영적 중요성을 설명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만나가 천하게 취급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적적인 그런 방법으로 배려하신 거다. 그러니까 만나가 어떻게 보면 천하게 취급받지 않을까.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법궤 안에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게 모세의 십계명, 그다음에 아론의 지팡이,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예, 바로 만나입니다. 만나요. 이 만나는 뭐 오래 보관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가는데, 아론의 지팡이, 모세의 십계명, 그다음에 만나가 들어간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만나라는 의미가 단순히 배고픔만 해결해주는 그런 음식으로서의 존재만이 있는 게 아니라, 만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특별한 영적 중요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 만나가 천하게 취급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적적인 방법을 사용하셨다. 그 만나, 어떻게 보면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40년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했던 그들이 이 만나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더 많이 얻어내고 탐욕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부분을 녹여버리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쓰러졌더라라고 한 이 말은 이제 뭐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나마스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용해시킨다, 녹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쓰러졌더라는 것은 녹아졌다 하는 거예요. 눈 녹듯이 다 녹아버려졌다 하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이제 21절부터 지금 우리가 이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초자연적인 역사로 만나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 만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매일마다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그래서 탐욕에 사로잡힌 자들이 그 만나를 더 많이 거둬들이고 계속 그 일이 이제 연결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22절에 보게 되면, 22절 한번 보시겠어요? 예.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두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23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자, 24절입니다.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여섯째 날 6일에는 두 오매씩 거둔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리 알고 그랬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장로들이 놀래서 온 거 보니 모세를 찾아온 거 보니까 이게 무슨 그 미리 알았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날도 제가 보는 그날도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일만 모으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매일 이제 그 만나를 이제 모으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두 배씩 취한 것이 아니라 평소대로 거두어 들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일요일 양식을 거둬들이니까 일요일 양식을 거둬들인 거죠. 그렇게 또 더 많이 거둬들이다 보니까 그 다음날 다 썩어서 냄새나서 먹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들이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당일 거를 모아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또 다른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1인당 각 2오매씩 분량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오매를 거둬들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당일날 먹을 것을 거둬들였는데 그것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2오매씩 두 오매씩 거두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가신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 이성적인 방법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회중의 그 지도자가 이제 모세에게 이제 이 문제를 알리게 되고, 근데 모세가 그때 이제 23절에 말씀하는 거죠. 내일은 휴일이다.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니까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나머지는 너희 외에 아침까지 간수해라. 아침까지 간수하면 안 됐는데 아침까지 간수하라는 거예요. 거기선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두 오매의 분량을 가지고 백성들이 어떻게 할지를 행할 바를 알지 못하죠. 왜? 아침에 되면 또 썩어서 냄새나고 벌레나니까. 근데 오늘 이 사실을 이제 지도자들이 이제 보고를 하면서 백성들이 그 지도자를 통해서 이제 질문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하나님도 순간 놓치셨는가? 오히려 백성들이 자기들의 지도자를 통해서 모세에게 오히려 대묻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침까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음식이 그럼 내일은 내일 아침에 나가서 또 걷어들여야 되는 겁니까? 아침까지 걷어들인 거 놀랍게도 변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놓치실 분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왜 그랬을까?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야 안식일 규례를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처음부터 안식일 규례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문제가 일어나고 문제가 발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 거예요?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두령들에게 얘기해서 모세에게 그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 문제를 발생하고 나서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안식일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마치 준비해 두셨듯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모세가 그 백성들을 대신해서 찾아온 지도자들에게 제6일에 거두어진 이 두 오멜의 불 만나에 담긴 비밀을 하나님께서 이제 알려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특별히 5절에 보게 되면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하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에 따른 이 취급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내일은 거룩한 안식일이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게 그 최초의 그 천지 창조 6일째 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쉬신 7일째 쉬신 거죠. 휴식의 날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그 안식에 그 인간, 그 피조물로 이제 창조된 인간들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휴식하는 거, 그 신앙 찬양과 경배로 함께 동참해야 된다는 것이 안식일 제정의 이유의 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안식일의 개념이 이제 우리는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우리는 주일의 개념으로 이제 된 건데, 주일을 어떻게 우리가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이 말은 만나가 완제품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만나는 원재료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서 구울 수도 있고 또 삶을 수도 있고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제품으로 주신 게 아니라 원료로 주셨다, 원재료로 주셨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보게 되면 냄새가 나지 않았다. 냄새가 나지 않았다. 그 다음 날이 돼도 냄새가 나지 않았다. 만나가 하나님의 그 초자연의 역섭리에 의해서 주어졌음을 아주 분명하게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평일에는 만나는 다음 날까지 두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도 나죠. 그런데 안식일에는 벌레도 냄새도 생기지 않는다. 저는 이 말씀이 사실은 그 6일 동안 일하고 7일을 쉬게 된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세대의 역사 속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주일에 대한 개념, 7일에 대한 개념이, 이게 만약에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없었다면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하루는 쉬면서 재충전을 해야 되는 그 부분이잖아요. 과거에는 우리는 그런 게 거의 없었습니다. 뭐 6일 동안 뭐 거의 주일도 없이 그냥 그렇게 막 일을 해왔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게 오히려 좋으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생산성이 오히려 떨어지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7일 동안 7일째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이 하나님의 그 법도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특히 안식일과 휴식의 의미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하나님께서 내일은 휴식이니 거룩한 안식일이라고 말씀하시고, 먼저 휴식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휴식이니 거룩한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안식일과 휴식이라는 게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건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주일에 대한 개념을 그냥 휴식의 개념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 안식일은 다시 말하면 주일은 제7일에 지키는 것이고 모든 노동을 중지하라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갖고 있는 초기 역사에 보면 안식일은 노동으로부터 해방되는 자유로운 휴식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강했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구별된 날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대로 이해하며 그 의미보다는 이제 형식을 중요시하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이 문제가 그러니까 주일날 좀 이렇게 주회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 그 주일은 거룩한 날이야, 구별된 날이야. 이것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문자대로 이제 해석하다 보니까 그 의미, 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지,
그 의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형식만 중요하게 여기는, 그래서 교권주의라고 이렇게 교권주의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틀에 박힌 거. 주의를 거룩하게 시키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심판받는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축복받는다, 이런 식의 개념을 이제 한국 교회가 주일 개념이 강하게 이제 됐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날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있는 날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예수님은 의미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셨어요. 근데 인간들은 어떻게, 사람들은 어떻게 그걸 형식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주일 지키지 않으면 안 돼.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으면 안 돼. 라고 하는 아주 고정적인 개념을 만들어버려서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첫 의미는 있는데, 그걸 너무 강하게 막 푸싱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지쳐버려요. 그래서 이 안식일의 그 참된 의미보다는 그냥 어떤 형식을 지키는 것이 중요시 되는 것이죠. 제가 주일날 오후 예배를 어저께도 이제 지난 주간에도 말씀드렸죠. 주일날도 지난 주일날 우리가 그 사역 컨퍼런스에 이제 사역자들에 대한 어떤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오후 그 예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개척할 때부터 오후 예배를 거의 안 드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찬양 사역자가 이제 오시면서 오직 찬양으로만, 거기 설교도 포함되지 않고 아무것도 포함되지 않고 오직 찬양으로만 드려지는 그런 어떤 예배를 우리가 한번 드렸었거든요. 너무 성도들이 감동을 받고 너무 그 눈물바다였거든요. 그때는 찬양 사역자였는데 정말 참 잘하셨어요. 그 오후 예배가 모여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 오후 예배를 왜 모여야 되는지 이유를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 오후 예배를 드리는 이유를 모르니까 그냥 성도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형식화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고, 의무적으로 드리게 되는 예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난주일날 그 사역 컨퍼런스 마지막 그 선교사 보고라든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게 오후 예배가 좀 낯설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좀 우리 제2남 선교도 거의 참석을 못했던 것 같아요. 미리 연락을 물론 못한 부분도 물론 있었겠지만,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휴식이라는 본래 의미를 이제 갖고 있는데, 이 안식일이 휴식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잊어버렸어요. 그 의미를 잊어버리고, 안식일에는 주일의 개념이니까 주일에는 열심히 그냥 교회 예배 드려야 되고 열심히 충성해야 되고 교회를 헌신해야 돼. 그래서 어떤 교회는, 저희 아들이 부모사 때 근무했던 교회는 아침 새벽에 나와서 밤 10시 넘어서 들어와요. 저녁 예배라. 어느 교인들이 그렇게 얘기한대요. 월요일날 우리는 출근을 해야 되는데 밤 10시 지나서 예배 끝나고 10시 지나서 집에 가가지고 닦고 자고 하면 너무 피곤해가지고 월요일날 제대로 근무조차 하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한다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도 몸이 망가지고 지금 우리 아들 목사도 얼마나 몸이 그때 망가졌는지 모르거든요.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자, 예배가 기뻐야 돼요. 주일은 휴식의 의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휴식의 의미가 오히려 요즘에 와서는 그걸 바뀌어지고 있단 말이죠. 더 열심히, 평일날 직장에서 근무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하는 교회.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날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안식일의 개념, 형식화된 안식일을 안식일의 원래 의미로 돌아가라는 거죠.
휴식의 의미로. 내적 능력을 상실한 채 안식일의 그 형식적인 준수만 얽매이는 이 율법주의를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배격시켰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준수의 본래 목적을 밝히고 계십니다. 그 주일의 개념을 여러분 바로 좀 아시면 좋겠고요. 그 휴식이라고 하는 게 뭐 무슨 뜻, 어떤 것일까,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죠. 뭐 어떤 분들은 등산을 하는 게 휴식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좀 TV 앞에 앉아가지고 그냥 좀 쉬는 게 또 휴식이라는 분들, 어떤 것이든 간에 주일의 개념은 의무적인 거, 우리의 어떤 그런 지치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6일 또한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7일날 쉬신 것처럼 휴식의 의미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 안식일과 휴식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저희는 뭐 원래 오전 예배만 드리니까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자유롭게 앞으로도 지금 그렇게 해나가시면 좋겠고, 매월 마지막 주일만 우리가 특별 어떤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지금 만들어 갈 거니까 그런 예배에 대한 부담감에서 좀 벗어나시면 좋겠고, 즐겁게 기쁘게 주일을 좀 보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주일의 개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으로 체험했을 겁니다. 하루 먹을 양식을 거두라 그랬었는데 이틀 3일치를 거둬들였을 때 그 다음날 아침에는 그것이 벌레가 먹고 썩어 냄새날 정도로 그렇게 다 변질돼 버린 걸 그들이 눈으로 목도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을 먹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느꼈는데, 6일째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놀랍게도 7일째 그 안식일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그날은 일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틀치를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삶이 각박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주께서 인도해 주셔서 조금 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필요한 만큼 인류할 양식을 날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